3월 18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족함을 알고 그 족함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그네가 내게 족하다고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라.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재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원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편적인 방법이고 생각이고 또 타당하다고도 여깁니다. 재물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 부족한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또 모두가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이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곧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지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그럴 수 있죠. 아비가일이 행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런 아내를 가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보탭니다. 그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나발이 죽고 그 재산이 아비가일에게 모두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비가일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따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의 태도는 환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종의 섬김을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소 과해 보이는 아비가일의 태도는 곧 다윗이 아내가 될 사람임에도 도드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희 우두머리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또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이 온통 그랬던 것이 이후에 그녀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마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녀의 삶이 온통 보여주는 것은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출 줄 알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들 뒤를 따라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재산이 있으니 권력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아비가일의 태도가
너무 겸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재산과 또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 정력적인 결혼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두 여자 모두 유다 지파의 딸들입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그는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신의 딸 미가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는 것은 다윗이 나발의 죽음을 통하여 얻은 힘과 권력과 또 세력에 대해서 경쟁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해줄 세상의 것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아비가일만이 자신의 겸양한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그 삶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많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분명 일반인들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하려는 행동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매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된 겸손함으로 길들여진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